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장에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새로운 통치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희망은 세상이 말하는 폭력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공의와 자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나오는 샬롬입니다. 자,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미가는 말합니다. 미가서 5장 2절 오늘 본문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자, 하나님은 정말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 그 베들레헴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은 약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예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알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이 마태복음 2장에도 보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나실 것이다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았지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고 순종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주신 약속과 예언은 그저 미래를 맞추는 정보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친히 너의 미래를 열어갈 것이다. 미래는 인간들의 예측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너희 앞길이 어둡고 암담하고 안 보이면 세상 바라보지 말고 먼저 나를 봐라. 여러분 미래를 여시는 하나님의 선언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약속과 예언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약속과 예언을 대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경험 그 판단에 근거해서 그 약속과 예언을 판단하고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경험적인 그런 판단을 선택하는 것은 찬양이나 기도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주어지는 믿음의 방식을 갖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오늘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생물학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답을 찾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이 말씀에는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원죄를 가진 죄인이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자로
이 땅에 찾아오시는 방편으로 처녀인 동정녀인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이 땅에 오시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동정녀가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자, 여기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얼토당토 않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예?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사람들은 이 과학적인 검증과 인간적인 상식적인 그런 판단은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해요. 그게 그냥 딱 갇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께로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성경의 근거에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은 어땠습니까? 오늘 이 요셉도 처음에는 이 사람들의 판단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요셉은 약속을 했지만 함께 살기도 전에 아무 상관이 없이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임신한 오늘 그 약혼녀 마리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이 요셉은 다만 신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그저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때에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해요. 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 성경의 약속은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과 선택을 요구합니다. 믿을 거냐 믿지 않을 거냐.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럼 여러분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홍해는 갈라지지도 않았습니다. 요단강 갈라지지도 않았습니다. 여리고는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그들이 믿음으로 받고 순종할 때에 홍해도 열렸고 요단강도 갈라졌고 여리고도 무너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약속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 믿음과 선택을 요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인간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판단하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 그대로 믿을 것인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참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방식과 말씀으로 내가 그대로 받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언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과 또한 선택을 요구하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여러분 사실 당시에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탄생한다. 이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가 만삭이 되어서 출산을 기다린 것은 저 북쪽 지방인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에 이 마리아가 그 아래 남쪽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출산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 만삭된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뭐겠어요? 로마 황제가 로마 대국 전체의 모든 백성은 자기의 고향을 찾아가서 호적하라고 하는 호적 명령을 내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착착착착 진행돼 가는 겁니다. 로마 제국에 사는 백성들은 이 황제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출산 준비가 되었든지 안 됐든지, 베들레헴에 가서 숙소를 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알지 못해도 오늘 이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을 향해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여러분, 베들레헴 탄생의 예언은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손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잉태나 탄생이나 그 장소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일이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이해나 동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루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도 하나님의 간섭이 있고 하나님의 이루심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요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그때에 선하신 일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말씀과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오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낮은 자로 이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 오셨지만 세상에 구주로 오셨습니다. 2절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여러분, 비록 초라한 시골 마을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지만 오늘 그분의 기원은 그곳 베들레헴이 아니라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 오늘 그분의 시작은 태초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아기로 시작된 분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을 택하셨습니까? 오늘 이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예언대로 다윗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메시아가 나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왜 베들레헴입니까? 인간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오늘 그 인생은 올바르게 서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게 되면 결국 여러분, 그 인생은 무너지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잘난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고 말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계절 푸르고 청청하게 서 있는 그 소나무는 여름에 말이죠, 막 자기를 타고 올라서는 그 능쿨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소나무는 수도 없이 왔어요. 그 능쿨이 결국에 가을이 되면 잎이 떨어지고 겨울이 되면 말라 죽는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 있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오늘 내가 아무리 작아 보여도, 내 인생이 아무리 보잘것없이 보여도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나의 능력이나 재물이나 가진 것에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아니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고 있느냐, 이것을 날마다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왕들이 다 포로가 되어 끌려갑니다. 백성들이 오늘 그렇게 처참한 자리로 끌려갑니다. 부정한 재판이 성행합니다. 살인과 악행 등이 사회 범죄가 심각해져 갑니다. 도덕적 타락이 있습니다. 부패는 극에 달합니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종교적인 생명력을 잃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세상도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아무리 어둡더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빛 가운데 거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잃지 않고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소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십자가, 그 사랑, 오늘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넘어갈까요? 내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오늘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져도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여러분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그분이 주시는 약속에 있습니다. 오늘 미가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오늘 여러분, 메시아가 오시면 남은 자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게 하실 것인데 오늘 그분은 단지 이스라엘만의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왕의 왕, 주의 주로 오셔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땅끝까지 오늘 그 위대함이 미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세상의 구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누구에게나 두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아무리 낮고 천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높고 귀한 사람이라도 오늘 우리 주님의 품에 안겨야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주님을 믿고 영생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도 이미 이 땅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있었습니다. 로마가 원하는 대로, 황제가 명령하는 대로 오늘 그 범위 안에 있으면 평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힘으로 만든 평화였고 억압 위에 놓인 평화였고 그리고 오래가지 못하는 평화였습니다. 로마의 영광은 200년에 끝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천사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미가는 말합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평화 그 자체시다 그 말이죠.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군사력으로 주시는 평화가 아닙니다. 억압이 아닙니다.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평화입니다. 오늘 본문 4절로 6절에서 그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무르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오늘 여러분, 미가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평강을 가져다 주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그곳에 평화가 깃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평화가 내 마음속에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사회에 이 나라에 온 땅에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에 벌어지는 전쟁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강대국의 이익 앞에 약소국가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권리를 침해당하는 오늘 그런 슬픈 현실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유혹 앞에서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 마음에도
참과 진리를 따르지 못해서 찢기고 상한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평화가 임하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고 평화를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친히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닙니다. 세상이 나를 괴롭힐지라도, 나를 억압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예수가 내 마음에 계실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면 우리는 그 인생의 고달픔과 쓰라림을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과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존재하는 수많은 갈등, 오늘 이것을 치유하고 이겨내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분이 임할 때에 평화가 깃드는 겁니다.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남녀 간의 젠더 갈등, 또 빈부의 갈등, 이념의 갈등, 여러분 이 사회에 여러 가지 수도 없는 많은 갈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시대예요. 마치 갈등을 일으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오늘입니다. 오늘 여기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가 임하시면 평화가 깃들게 됩니다. 오늘 이 평화는 여러분 전쟁으로 인한 평화가 아닙니다. 힘이나 권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평화는 바로 십자가의 평화입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진 오늘 그런 평화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아진 그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평화는 참된 평화인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이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낮춰 이 땅에 오시고 자기를 낮춰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평화의 왕 예수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힘으로 주어진 팍스 로마나가 아닙니다. 팍스 크리스투스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진 평화여야 합니다. 오늘 예수가 계시는 그곳에 평화가 깃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그가 바로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미가가 선포한 이 평화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십자가 위에 죄의 세력은 다 무너졌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이 복음 때문에 바울이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 전하는 곳마다 예수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의 교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할 일은 이웃과 평화를 이루며 사는 겁니다. 서로 갈등하고 회피하고 멀리하고 담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담을 무너뜨리셨는데 사람들은 다시금 그 담을 쌓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웃과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가서는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남은 자를 통한 새 역사를 시작하는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성탄은 어둠 속에 빛이 오신 사건입니다. 절망 속에 소망이 태어난 사건입니다. 참된 평화가 이 땅에 임한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팍스 로마나가 아니고 팍스 크리투스,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에 오늘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사회에, 그리고 이 땅에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약속된 메시아 평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